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한 목소리를 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봄에 가끔씩 생각나면 정말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4월 16일은 온 국민들이 눈물 속에 충격을 받았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4주기가 됩니다. 아직도 저는 세월호에 대한 뉴스나 보도나 또 그 영상이나 그림을 보면 가슴이 꽉 막혀서 체한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죄도 없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야 됐을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꼭 굳이 국가적인 큰 재난이나 이런 사건을 우리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사고 쳤냐?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냐? 내가 문제를 일으켰냐? 사실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고를 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다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술 취한 트럭 운전사에게 사고를 나 다친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 죄 없는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술 취한 트럭 운전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뒤에 보니까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지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고 보다가 거기에 손석희 JTBC 앵커가 뉴스를 클로징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황이 했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습니까? 하나님이 몰아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옥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이 스스로 자초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다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들어서도록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인간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징계와 고난과 고통을 자초한 우리를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가혹한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심판과 징계라는 단어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의 손길로 바꿔 읽었습니다. 이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꿔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셨을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우리보다도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징계하시고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버러지 같다고 신세한탄하며 자기 비하며 자기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해를 약속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고난과 고통과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낙담한 순간에 직면하면 이렇게 한탄합니다. 돈 있어야 다시 시작하지. 돈 있어야 다시 시작하지. 요즘 대출도 막히고 큰일 났다. 난 끝났다. 나를 도울 사람이 있어야 다시 시작하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야 다시 시작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 기억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돕지 않아도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알다시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되고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퍼주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옳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식당을 가도 맡기지 않는 신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책임져 달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의 고통을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대체 불가인 하나님을 돈으로 대체하잖아요. 여러분의 욕심으로 대체하잖아요.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다가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RT를 하는 중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 중에 유독 반복되는 표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43장 8절에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창조주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상처나 아픔이나 실패했던 순간 그런 감정을 잊지 말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묵상해 보니까 그 뒤에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해 사건,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으켰던 이 놀라운 홍해 사건, 이런 사건조차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여러분,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가장 엄청나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살기등등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진퇴양단의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끄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갈라진 홍해가 합쳐져 일순간에 몰살시켜버린 그 엄청난 사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했던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너의 인생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실 새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거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거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새로운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박수는요, 두 손이 마주쳐야 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전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제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영화 다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부대에, 다 망가진 오래된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니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부대가 낡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야심과 야망과 인간적인 기준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면 절대로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과거의 성공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부모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도 아무 쓸데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부모가 성공했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산다고, 열심히만 공부했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핵심을 잡아야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이 계획한 새로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 한가닥했어?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분, 그 상처가 미래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시키실 새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백투제로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직장에 다녔고 이런 직책을 가졌었고 이렇게 돈이 있었다, 다 잊어야 됩니다. 저는 세종꿈의 교회 온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지금 기회의 순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전 것을 떠나고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미지 기회 축복의 땅에 오셨으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교회, 과거의 신앙, 과거의 기준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새를 행하신 하나님, 그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 회복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과거의 상처 다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했던 말 자꾸 끄집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과거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미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공했던 모든 스토리 다 잊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교회를 4번이나 개척하고 시작하면서도 저는 항상 처음 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 설교와 내 목회가, 이 교회가 내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늘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과거라는 무덤을 파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여 새를 행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현재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다시 결론 내라. 하나님으로 다시 결론을 내야 돼요. 나이 든 분들이 가끔 대화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식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이 효자야, 돈이 효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의 편견을 깨드릴게요. 돈이 효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효자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믿음을 준비해야지 뭘 돈을 준비해. 그 돈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갈 거예요? 돈은 잠시 편안한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노후 준비하는 거 하나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후 준비해야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걱정 없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 여러분, 무책임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친구 목사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가만히 넋놓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민폐야. 그건 민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지. 준비하고도 의심하고 준비 안 하고 믿는다는 것,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민폐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돈으로, 명예로, 이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15절에 계속 짧은 구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식들도요, 보니까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지면 짐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짐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노후보장, 노후 준비는 믿음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결론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종 결론이 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든 인생의 최종 결론이 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세를 행하실 것이고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어 성경,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버러지 같다고, 나는 끝났다고 포로하면서 이제 죽어버리자고 이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다. 회복을 준비하셨다. 내가 울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인이 해산할 때에 애를 낳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는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느라고 흥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가 죽겠다고 고통스럽다고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때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회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고통의 광야는 죽을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는 우리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니,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봄이 왔습니다. 봄은 이미 겨울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겨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가을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봄을 준비하고 계시다. 봄을 시작하셨다. 알다시피 광야나 사막을 갈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두 개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만들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목이 말라 먹어도 갈증나고 갈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리니 내가 곧 생명의 물이라 나를 마셔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를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련만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늘 절박합니다. 늘 긴장하고 위기의식 속에 목회합니다. 왜 한 번도 돈이 많아 건축을 시작했거나 돈이 준비되어 개척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고 후임에게 교회를 인계할 때 반드시 넉넉한 빚을 물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살리고 후임을 살리고 교인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보통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 돈이 남아서 문제예요. 안정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교회는 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후임인데 와보니까 교인들도 너무나 멋져. 빚도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안정돼요? 여러분 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넉넉히 있으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오늘날 꿈의 교회를 이룬 것은 정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내일 줄 공사대금없어 몸부림쳐 눈물 흘릴 때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지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런 절박함이 능력이고 힘이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이상으로 회복의 은혜, 세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다시 결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결론을 낸다면 우리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성경에 이 고린도서 1장 10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는 것, 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다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의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시편 12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인생 원하시죠? 꿈에게 잘 오셨습니다. 꿈의 성도가 될 겁니다. 꿈의 인생을 살 겁니다.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으로 다시 결론 냅시다. 꿈꾸는 인생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